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가고 싶은 길입니다. 쾌적한 길입니다.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거기에는 경계선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큰 불편함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순종의 모습도 요구합니다. 무조건 순종의 모습. 특히 순례자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환경에 금방 휩싸여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순종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동하라, 보여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위임된 권위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기 원하죠. 칭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권면의 말씀과 충고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설령 옳지 않고 심지어 그릇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래요. 여러분, 무언가를 안다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교사요, 내가 목사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순종을 잘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신앙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단순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하인들에게 한마디만 말씀을 하죠.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물을 채우라. 그런데 이 물을 채우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물을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물을 채우래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자니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포도주를 얻어
옆집에 동네에 가자니 그런 환경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단순하게 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하인들이 이 단순한 명령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했더라면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입맛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가 정말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징검다리로 두려워야 건너갈 수 있대요. 뭔가 자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바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의 교회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요. 말씀을 들어야 정확한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선교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무엇을 하는지 판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순종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만을 품기에 앞서서 하인들은 먼저 행동하였지요. 순종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말하는 모습을 보시고 금방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이 밋밋해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즐겁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즐거움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떼리라.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마다 나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만나면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인사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남의 흉을 보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왜 저 사람은 순종의 모습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나는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1대1 관계죠.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먼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하죠. 내 부모가 순종을 잘하고 내 부모가 기도를 잘한다고요. 내가 순종할 줄 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어떤 부재 사역도 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교회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행사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래요. 이 교회의 사역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 몰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래요. 직분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과연 성도의 모습이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바로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니 물을 떠와라.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니 물을 떠오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는 너무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가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고요.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따르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누구는 말씀에 잘 순종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순종치 않아요. 어떤 이는요. 교회 사역에 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무감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순종해서 죄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0절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은 없었어요. 부족하고 못난 세리와 그런 없이 사는 사람,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모였는데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느냐고 비웃었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척척 박사였어요. 박사 중에서도 박사였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도 박사였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박사. 기도 잘하는 것도 박사였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아는 척, 잘난 척, 기도하는 척, 그리고 가르치는 척 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알맹이를 가지지 않았던 그런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의지이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성도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런 모습은 이미 어린 아이의 수준입니다.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 마음이 아픕니다. 맞지요?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이러한 마음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줄 수 없지요. 순종은요, 절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성령께서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거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 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넣어주실 때 비로소 순종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도록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대요. 이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짧은, 그 길지 않은 그 메시지, 그 단순한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순종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힘든 일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마음이 주어질 때 벌떡 일어나 순종의 자리에 뛰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처음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요,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각이죠. 내일 가보았더니 안 해도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구나. 무슨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도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매가 없지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처음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과실이 어느 때 열매를 맺나요? 좋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지요. 태풍이 일고 비바람이 치면은 그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도 좋은 환경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도 어느 때 맺힐까요? 좋은 환경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지요. 어떻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죠. 오늘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을 잘 설명한 거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열매를 맺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반응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인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책임자 이리 와, 누구야? 라고 물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땅콩 사건을 잘 압니다.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대한항공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책임자를 불러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지자 누가 책임자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할 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건 도무지 이해 안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를 물을 떠서 잔치상에 물을 부어줬더라면요 아마 바가지로 머리를 때렸을 것입니다. 손님들 중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물을 떠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최고급인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나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로 인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입을 열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인들처럼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매는요, 그대로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상황에 맞지 않아도요, 그대로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좁은 길을 가라 할지라도, 가시밭을 걸어갈지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1월 활장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최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내놓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